복된 주일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상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현대를 가리켜서 상실의 시대 혹은 잃어버린 시대라고도 표현하지요. 사회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산업화 사회를 넘어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사회가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문명의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긴 하지만 또 어느 한편으로는 자꾸 잃어버리는 것도 생기더랍니다. 예를 들어 산업화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닭장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이웃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경쟁사회에서 친구를 잃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돈이면 최고라고 하는 풍족 가운데 훈훈한 인정을 잃어버리고 살 때도 있지요. 경제불황이나 혹은 동료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도 왕왕 있습니다. 반대로 농촌과 시골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되면서 청년과 아이의 웃음소리를 잃어버렸고 자연이 파괴되면서 정겨운 동식물들, 곤충들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늘 잃어버린 다음에 그 중요함을 깨닫곤 하지요. 이처럼 잃어버린 것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노력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신토부리, 친환경, 자연보호, 경제회복, 주권회복, 심지어 요즘엔 출산율 회복까지 이 모든 표현들이 사실은 회복을 갈망하는 데서 비롯된 단어들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사회문화, 경제, 인권, 자연 등 회복할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혹 잃어버린 것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는 것 또한 중요한 줄로 압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이 사순절을 참회와 경건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회복의 기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혹 바쁨에 쫓겨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는 기회로 삼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회복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대상은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마지막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왜 3~4번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왔더랍니다. 마치 유비가 제갈량을 얻기 위해서 삼고초려하듯 그렇게 찾아왔는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셨느냐? 베드로가 혹은 제자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기에 그것을 회복하시려고 찾아오셨더랍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과연 베드로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었으며 주님께서 제자들을 3번씩이나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말씀을 읽으며 생각해 보니 베드로는 주를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 혹은 그 마음을 잘 드러낸 사건을 꼽으라면 마지막 만찬 때 주님께서 당신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다시 한번 예고하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꾸했느냐? 마태복음 26장 33절 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 우리가 자주 하는 말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알려준 영어 문장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나중에 연애하다가 사랑하는 사람 생기걸랑 써먹으라고 I love you with all my heart란 문장을 알려줬거든요.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근데 여기 with all my heart란 말로 표현하는데요. 이 heart란 말이 그 심장을 가리키잖아요. 본래 단어는요. 왜 심장 이렇게 했을까? 이 심장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저 멀리서 보이기만 해도 이 심장 가슴이 어떻게 돼요?
기억나시는군요. 네. 1, 2부 때는 그게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가지고 참 어려웠는데 3부 때는 기억나는 분들이 있네요. 저 멀리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만 해도 가슴이, 심장이 쿵닥쿵닥 막 두근두근 뛴단 말이에요. 거짓말 못해요. 그래서 We do all my heart예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 다 주님 버려도 나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심장을 걸고 내가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참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아마 그 당시엔 참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말할 땐 참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사랑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더라는 거죠.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도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하시더니 정말로 주님이 신문 받을 때 베드로가 나 예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더랍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사랑에 실패한 거예요. 사랑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슴이 식어요. 콩당콩당 뛰던 게 이제는 안 뛰어요. 지난번에 남녀회장단 MT 갔을 때 청양에 있는 후원교회를 방문하면서 그 청양 칠갑산에 있는 천문대도 들렀습니다. 그 천문대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비싸고 큰 천체 만원경이 있거든요. 태양도 관측할 수가 있어요, 낮에. 근데 그날은 구름이 많이 꼈기 때문에 그냥 돔이 열리고 만원경이 움직이는 것만 구경하고 설명만 듣고 왔는데, 그 설명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태양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폭발하면서 지구의 빛과 열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전자기 입자들을 방출한답니다. 그걸 가리켜 태양풍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 태양풍이 여과 없이 그냥 지구 대기를 뚫고 들어오게 되어지면 지구상에 살아남을 생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지구 핵이 밀도가 아주 높아가지고 5,000도, 7,000도 한답니다. 그 온도가. 그러면서 이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자석같이 되어 있어서 자기장이 형성되어지는데, 그 자기장이 태양풍이 불 때마다 그 자기 폭풍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구의 북쪽과 남쪽으로 그 자기장을 끌어당기면서, 자기 입자를 끌어당기면서 대기권에는 오로라가 생긴다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걱정을 하냐면 수십억 년이 지나면 이 지구 핵이 조금씩 식어져 버려가지고 자기장이 약해지면 그때는 지구 생물이 다 사라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야, 그래. 사람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 속이 어때야 돼? 뜨거워야 돼요. 속이 뜨거워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심장도 뜨거워야 되고요.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도 식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보세요. 7절에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냐는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드러운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가리켜요. 근데 사도 요한은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에 가득 잡히게 되자 주님인 걸 알았어요. 단번에 알아봤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날 찾아오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더랍니다. 근데 요한이 한 말을 듣고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더라고요?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었더랍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주시라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다시 날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의 그 식어진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고 그의 심장이 다시 벅차게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불을 안 가리고 바다로 뛰어든 거 아닙니까? 뒤에 말씀 보면 배하고 해변까지 거리가 50칸쯤 되었대요. 우리가 쓰는 단위로 바꾸면 90에서 100m쯤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이 오셨다는데 100m쯤 수영해서 갈 수 있지요? 그게 지금 베드로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슴이 다시 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식어진 가슴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나도 주님이 사랑한다고 했지만 나는 실상 그 사랑을 지킬 만한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었어요. 하지만 주님 날 변함없이 사랑하시니 그 주의 사랑이 다시금 식어진 우리 가슴을, 잠잠한 우리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뜨겁게 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셨거든요. 왜 찾아오셨을까?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을까? 3절의 말씀 보니까 먼저 이렇게 기록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대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서 배 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리 낯선 일은 아니지요. 왜요? 본래 그들이 어부였어요. 갈릴리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고 물고기 잡는 거라면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들이 주님 만나고 나서 배와 그물을 벌어두고 주를 쫓았다라고 했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딸린 식구가 있어요. 아내도 있고 장모도 있고 애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따라다니기도 했지만 주님께서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면 저들도 본 동네 돌아와서 또 뭐 했겠어요? 물고기 잡았겠죠. 그리고 생계를 유지했을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건대 그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옛날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생업을 갖고 가족을 책임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삶의 현장에 누가 찾아오셨더라고요?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게 땀 흘리며 밤새 수고하던 그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그 누구 하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요.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무슨 말입니까? 일이 너무 바빴던 거예요. 밤새 그물질했으니 고단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밤새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 실망감 때문에, 그 피로 때문에 그들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찰스 콜슨이 쓴 참으로 가벼운 세상 속의 진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저자는 아내와 함께 성탄절을 맞아가지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들의 가족을 찾아가서 선물을 나누어주는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집에 들어가 노크를 하니까 9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나와서 문을 빼끔 열더래요. 그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소년이 내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미국 사람이니까 뭐 임마누엘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물었답니다. 그래? 너 혹시 네 이름의 뜻이 뭔지 아니?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을 소개해 줬더랍니다.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내 이름의 뜻이야. 그 말 듣고 그 소년이 엄마에게 달려가서 엄마를 꼭 껴안으면서 그러더래요. 엄마, 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래요. 아버지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 가정은 궁핍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러니 내 이름이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조차 새카맣게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가 비단 남의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신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주 하나님 예배당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가정에도, 내가 땀 흘리는 삶의 현장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어느새 삶이 고단합니다. 지치고 피곤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허무하게 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찾을 겨를이 없을 때도 있고요. 마치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고요. 아니면 아주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 때도 있었더랍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어느 한 구석 감히 성공했다라고 자신할 부분이 있다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아니, 다른 건 다 관두고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어느 부분 예수 닮은 모양이 없다는 것 때문에 실망감이 찾아올 때도 있더라고요. 분명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같은 성령의 열매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웬걸이요, 나는 여전히 옹졸하고 괴팍하고 쉽게 삐지고 때론 분노하고 옆에 있는 이웃을 용서하거나 용납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내 모습을 깨달을 때마다 초라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라고 주님 약속해 주셨는데 웬걸이요, 증인되는 건 고사하고 내 몸으로 난 아들, 딸 예배당으로 인도한 것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저 벙어리 냉가슴 할 듯 그렇게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던지요. 하지만 그렇게 실패하고 얻은 것이 없고 허무하고 피곤하고 지친 지체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어느새 주님은 내 곁에 찾아오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뿐 아니지요. 다 읽지 않았습니다. 밑에 읽은 말씀 보면 밤새 수고하여 춥고 배가 고픈 베드로를 위하여, 지자들을 위하여 숯불을 피우고 아침까지 준비해 주셨더랍니다. 먹고 힘내라고요.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 우리 주님은 얼마나 고마운 분일까요? 처음에는 베드로의 가슴이 뛰었다면 그 다음 베드로는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주님이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그 고마움이, 그 감사가 베드로가 회복해야 되는 두 번째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단한 삶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시니 그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상실의 시대를 살면서 자칫 믿음까지 잃어버리기 참 좋은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혹이라도 내가 나의 실수와 허물에 초점을 맞춘다면 나는 한없이 초라한 인생일 겁니다. 혹은 내가 반대로 전문가라고 교만하다면 나는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말 거예요. 그러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회복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향한 사랑이 그리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위로와 격려 때문에 우리가 다시 힘을 얻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